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첫 번째 탄생이고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 법칙을 따라 가게 됨으로써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탄생의 그 기쁨과 아울러 두 번째 탄생의 기쁨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그 위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기회를 주시거니와 그러나 그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 그걸 섭리라고 하죠. 예정하셨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시스템을 수용한 사람들, 우리는 그걸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탄생과 아울러 두 번째 탄생, 그래서 두 번째 탄생했다. 그렇죠?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탄생에 머물러 있습니까? 첫 번째 탄생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탄생에 있습니까? 두 번째 탄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두 주먹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사기꾼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 두 발을 들이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실현시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신앙으로 표현되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때가 참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과연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과연 이 땅이 종착지일까요? 아니면 저 영원한 세계가 종착지일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의 첫 번째 탄생의 기쁨 속에 살아간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인 시작인 믿음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종착지가 있다는 거죠. 그 종착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 그 두 사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록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길로 걸었지만 그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배우고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 은총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은 하나보단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단 세 개가 낫고 다수가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어? 다른 것도 있잖아. 다른
other. 그죠? others gods. 다른 신들이죠.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건 좋지 않을까? 왜? 하나가 미스하면 하나가 또 있을 것이니까 괜찮아. 안전, 보험을 두르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본의적인 것이고, 자기 경험적이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드림에도 제사드리는 방식에 있어 아벨과 싸웠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농사꾼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제사라는 건 공통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드릴 거야. 라는 것이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결국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자신은 물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구하는 일은 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동생 가인인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럼 가인도 자기 쌀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바꾸어서 짐승을 사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양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동생과 물물 교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추어 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생의 왕이고 네가 주인인데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좋은 거야.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는 왕이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공 아니겠어?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 라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래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과연 누가 나한테 뭘 하겠어? 하나님조차도 내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왜 나에게 주셨으면 나에게 맡겨놔야지 왜 간섭을 하냐고 하면서 저항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설령 가인 같은 경우는 농사 지었기 때문에 없다 치더라도 아벨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요. 왜? 내 양식을 갖다가 동생과 물물 교환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다소 있다 선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가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두 갈래 길에서 헤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갈래 길을 다르게 봐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아와 초자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즉 상황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며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프로이드는 얘기했는데 바로 자아가 있다. 나는 자연적인 자아고 우리 육체를 가진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연적인 모습을 나는 자아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멋있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초자아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내 몸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생리적인 현상을 따라가는 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는 이것도 있거니와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 자아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초자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한다는 것을 목표를 삼았을 때 나는
초자아인 내가 아니야 너 그 맛있게 먹고 다 먹는 거 배부르게 먹는 건 좋은데 좀 절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절을 컨트롤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절해야만 할까요? 조절하지 말아야 될까요? 미성년자일 경우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후견인인 부모가 조절해 줍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조절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자의 기능이 상실됐다. 초자의 기능이 부족했다. 진짜 나에게 필요성이 없다. 말로는 액세서리처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레셔리라고 하는 필요성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게 필요성이 다가온다면 다이어트 금방 합니다. 그런데 액세서리처럼 때로는 달았다가 띄었다가 하는 액세서리 귀걸이라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또 신앙으로 비교해 본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레세서리 필요한 것이다. 나를 치렁치렁 내 인생을 장식하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다. 레세서리라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냐 성인이냐.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우유를 먹는 초보적인 단계인가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먹는 바로 성숙한 단계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후견인이 있는 것이고 바로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인이면 어린아이 때 못하는 것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예, 어리서부터 훈련되지 않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다 옳고 바르지는 않다. 오히려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못 성장된 그 기초에 따라 성장한 친구들은 더 악해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지 육체가 어려서 미성년자, 육체가 성숙해서 성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조차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연적인 삶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자의 기능이 강화된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 생산성 있는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경제학적인 어떤 위치에서 봤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 충분히 마음과 정신 세계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육체가 발달하지 못하거나 또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연 육체만 크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 성인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몸은 약하지만 또 정신세계가 멋있는 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겠죠. 어린이부터 바르게 조절과 기능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인이 돼서 책임감을 수행하고 생산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바로 성인 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상담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기도 합니다. 자, 성인 아이는 무엇일까요? 아이인데 마치 성인 같은 아이.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 조숙증이 있죠. 사고가 굉장히 밝습니다. 어른들의 언어와 어른들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어린 아이엔드 발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아동 학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답게 자라고 노는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놀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부조화 속에서 어린인데 어른처럼 살아간다. 네, 그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성인 아이가 아이 성인이겠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어른은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보듬고 가야 할, 그렇죠, 우리들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들을 향해서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좀 부족하게 태어났거나 약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약한 기능이 아니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같이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더 좀 성숙했을 때, 내가 좀 온전했을 때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당시의 시대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경건이 시작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상당히 약자층에 해당되는 것, 그렇죠? 소수자라고 볼 수 있고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소수자와 그 개념과는 다른 의미의 약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보듬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종착점일까라고 했을 때, 이웃사랑과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나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나는 그들을 돌볼 권한과 아니면 돌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웃사랑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랑 실천의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감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거니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즐겁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받는 그분들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주는 기쁨 속에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달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라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데스티네이션, 정착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웃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감당한다면 이웃사랑의 기본은 어디에서 와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인간애를 가지고 간다면 거기에는 바로 첫 번째 탄생의 일반적인 축복 가운데 있는 내추럴한 자연적인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가는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지어도 악한 짓을 해도 인간의 인권이 있으니까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갖고 강조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나 그 인권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죄를 지어도 인권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인간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이 사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죄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범할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휴머니즘적인 사랑에 있을 때는 그걸 하지 못해. 죄가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인간 자체가 어차피 죄인인데 뭘 죄라고 표현해? 그냥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는 사랑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죄가 있어도 사랑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죄값을 치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기까지 바로 주님의 피가 흘려졌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은 바로 공의적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샬랄라 믿음 가운데 새롭게 탄생된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극단의 극악의 처방을 하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희생과 대가,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억, 자신의 경력 이런 것 가지고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했거니와 우리의 종착점이 바로 이웃 가운데서 사랑의 데스티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패스포트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 패스포트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패스워드를 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건데 그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바로 포로가 돼서 이 사발의 이 사람들이 다 외국에 다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사는 이 시점에 혼합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수르 왕은 누구를 보냈다? 제사장을 보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방식대로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왕이 명령까지 내렸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사고와 내 지식과 내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유지해.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 풍습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은 내 것을 진행하면서 여호와도 섬기면 좋지 않을까? 바로 이게 일반적인 은총주에서 다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죽었다. 사자가 와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분명히 이 얘기는 다시 모세 오경으로 넘어가고 시내산을 얘기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총체적인 모든 그 집결이 십계명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말하는 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사장으로 때 가르쳤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 돼서 A가 B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했던 모습, 지금까지 했던 모든 모습이 그 다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Before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After라는 다음에 면서 즉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는 얼마큼 바뀌어져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정착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뭘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가는 바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라도, 아니 2개라도, 아주 적은 수라도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아.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여전히 똑같아. A를 A로 똑같이 반납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10달란트 가온 사람은 5개를 남겨서 10개를 드렸고, 10개를 받은 사람은 10개를 남겨 20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를 갖고 온 사람들은 1개를 와가지고 2개를 드려야 되는데 1개를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1개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봐도 비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삶이요? 이 땅에선 사랑의 실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비추어, 즉 우리가 거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햇살, 살아온 사랑의 햇살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시켜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 종착지는 바로 이웃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그 이웃사랑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정착지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종착지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초창기에 믿었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 그리고 최고의 단계는 바로 자기를 버리는 단계.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사실도 알아. 이미 알아.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헌신과 자기의 모습. 나는 주권자이고 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서 장성한 성장은 어디까지 가는가?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이 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게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A에서 B로 바뀌어야 돼요. 비포라고 하는 전의 모습과 애프터라고 하는 다음의 모습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어떠한 변화를 산출물로 내놓을 것인가, 성과물로 내놓을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하시는, 평가하시는가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정착지라고 하는 부분은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주적 종말을 얘기할 때도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모습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 다윗처럼 쥐어짜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몸부림의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보면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이 달라 하시면 다 드리겠거니와 성신을 내게서 뭐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매달려 울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착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윗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려는, 즉 전과 후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추구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고 여러 역대 왕들의 모든 기준을 다윗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처럼 온 세계가 종말이 올 때, 그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고 나아가는 그 와중에 바로 믿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내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 육체로서의 이 창수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 창수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안착이 되어져 마치 내 육체의 영혼이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처럼 그 내 믿음의 정체성이 내게 들어오게 돼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입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시작부터
뭔가 오늘까지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 여전히 변화가 없이 여전히 똑같았더라. 뭐예요?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했더라라는 표현. 이게 복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이고 저주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 어제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해보길 원합니다. 팝송에 Stand by your ma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Stand by your man이 도대체 뭐야? 네. 내 남자 옆에 서라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팝송을 전부 내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Stand by your man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내 남자 옆에 서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Stand by your God. 너의 하나님 옆에 서 있어라. 라는 소리를 저는 들렸어요. 팝송을 들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내 하나님 옆에 늘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바뀌고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이런 변화와 성숙의 단계 속에서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정리합니다. 나 안에 하나님의 종착지가 있고요. 두 번째, 내 이웃들에게 신앙의 종착지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의 과정 속에서 종착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사랑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 낭송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느니라. To this day, they first in their former practices, they little worship the Lord, adhere to the decrees and ordinances, the laws and commands that the Lord gave the descendants of Jacob, whom he redeemed Israel.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When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the Israelites, He commanded them to not worship any other gods or bow down to them, serve them or sacrifice to them.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But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with the mighty power and outstretched arm is the one you must worship. To him you shall not bow down and to him offer sacrifices.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You must always be careful to keep the decrees and ordinances, the laws and commands He wrote for you. Do not worship other gods.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Do not forget the covenant I have made with you and do not worship other gods.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Rather worship the Lord your God. It is He who will deliver you from the hand of all your enemies.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They would not listen, however, but persisted in their former practices.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대로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Even while these people were worshiping the Lord, they were serving their idols. To this day,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ontinue to do as their fathers did.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7 verses 34 through 14:1. Thank you.